미가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자그마치 7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입니다. 주전 730년경에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 때 이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신앙생활이 온전히 믿음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온통 타락으로 물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을, 성도들을 책임있게 믿음을 지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당시 어떻게 이끌었는가?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런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오직 그들에게 재물을 많이 갖다 주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것입니다. 아무 가정에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외치지만 돈을 하나도 갖다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선지자들은 누구에게나 불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재물만을 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잘 살고 공평한 그런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은 부자들은 온통 남의 재물을 탐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실상도 역시 미가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하도다. 내가 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뉴욕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어떤 30대나 되는 아줌마 같은데 머리도 빡빡 깎고 비가 왔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침낭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침낭. 우리가 야외에 갈 때 그 침낭을 둘러쓰고 다 젖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직에서 기사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를 알고 그 침낭을 질질 끌고 젖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버스에 타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앞에 가기가 좀 쩌매질 만큼 얼마나 그래 제가 아내하고 얘기했네요. 이 좋은 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을 좀 혜택을 하다못해 좋은 시설에 반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돈 구걸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좋은 땅에서. 뉴욕에서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4달째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담배는 그냥 얼마나 피워대는지 버스 옆에 가기가 버스 정거장에 지나가기가 안타까울 만큼 정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그렇게 없어서 정말 쩔쩔매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시대. 정말 그 옛날에도 그렇게 부자들은 없는 사람들의 밭을 빼앗고 그 제도를 악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현 주소가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 미가서는 그런 삶 가운데 곧 닥칠 현실을 미가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온통 시온 예루살렘 성은 다 무더기가 되고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밭을 갈아헤친 것 같은 그런 땅이 되고
교회는 아무도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냥 숨만 우거지는 그런 날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형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이 있다. 선한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부족한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잘못된 신앙을 올곧게 만들어주는 데 있느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결국 그들의 병든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오늘 영어 설교의 제목처럼 require, 반드시 너희들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외침,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행스럽게도 이런 선지자의 외침, 곧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사는 마을이 다 황폐할 것이나 교회는 텅텅 비어서 숲풀이 그냥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돌이키기를 바랄 때 다행스럽게 반응을 하지만 애곡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미가서의 쭉 말씀을 보면 어떤 참된 회개, 어떤 돌아섬이 있어야 됐냐면 점치는 행위를 끊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 됐어요. 남의 재물들을 탈취하는 것을 오히려 그만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돌이킴과 바로 섬에서 왜곡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요. 그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쳐드리면 그것만큼 최고의 믿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그 바침의 믿음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물과 죄도 눈 감아 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왜곡된 믿음의 반응을 미가 선지자의 지적에 보여줘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칠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재물을 가지고 가야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나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에 반응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값진 재물, 그것도 천천, 사우전드 영어성에 보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옳다 인정하시고 지적하신 죄와 허물도 용서함 받고도 남겠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선지자의 지적에 표현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에 나아가서 드릴까? 그래서 얼마나 값진 것을 바칠까? 더 값지고 비싼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실 터인데 해서 처음에 뭘 바친다고 결정을 해요? 제일 싼 송아지를 바쳐요.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비싼 것을 바치죠. 수양을 바쳐요. 하나님, 이것 갖고도 내 죄와 허물이 용서 안 받고 믿음의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렇다면 내 큰아들이라도 바칩니까? 이게 바치는 양도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를 바칩니다. 이것 갖고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못 받습니까? 내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안 됩니까? 내 죄의 용서받은 표가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수천 마리의 제물을 바쳐드려야 됩니까? 바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수만 마리의 제물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좋다고 인정받겠죠? 하나님이 시정하시는 그런 탐하는 제물의 욕심도 모든 죄도 용서함 받겠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산제사에 바쳐진 수양이요, 이런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가장 경배에 비싼 제물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고민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값어치를 부여했어요. 비싼 예배가 있어요. 내가 별로 안 가도 되는 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보통 성도들은 가장 비싼 예배로, 가장 비싼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산 제사의 제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일날 난 예배를 큰 대자 개예배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주일 난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이 난 예배, 주일 예배는 내가 가장 비싼 제물로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냐? 중심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유두부와 같이 걸터 앉아있냐 너? 이사야 시대와 같이 빈마당만 왔다가 점만 찍고 발만 찍고 가는 너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구나. 나도 이 말씀에 값을 따로 매겨서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도 똑같이 그 짧은 10분이지만 정성을 최상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수요일 날은 그냥 대강 온 거 써가지고 짝짝짝 써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수요일 날도 주일 날과 똑같이 컴퓨터에 몇 번 쳐서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가다듬는 그런 정성, 똑같은 예배의 제물의 값을 같이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드리는, 많이 드리면 최고라고 여겼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그 집사님 참 신앙이 좋다. 뭘 보고 평가하죠? 양을 그냥 많이 바치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양이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제물로 예배에 들리는 양이죠. 주일날도 안 빠져, 새벽 예배도 안 빠져, 수요일날도 안 빠져, 금요일날 기도해도 안 빠져. 안 빠지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제일로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믿음이죠. 나는 언제나 교회에 가장 앞장섭니다. 나는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저 집사님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적용돼서는 큰일 나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재물은 뭘까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도대체 산물이 뭐냐? 뭘 내놓냐 이거예요. 열매를 뭘 내놓냐 이거예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수양을 바치고 수만 마리의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산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 앞에 선하고 주님이 좋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선히 여기셔서 받으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아 오직 공의로 행하라. 오직 인자와 사랑을 하며 살아.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라. 이 세 가지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공의의 삶,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졌어요. To act justly. 마치 법관이 여러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형량을 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보고 무엇이 과연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해서 따라가는 삶이다. 그게 바로 공의의 삶입니다. 당시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얼마나 법과는 무관한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는지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몸서리 쳐지는 끔찍하죠. 지도자들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세, 파워, 어서리티를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고 탈취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떠할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세상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파워, 권세가 신앙 안에서의 권세는 참으로 권세가 뭘까요? 참된 영적 권세?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이 권세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의 오랜 경륜을 권세로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것을 권세로 알아요. 그런 권세를 썼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권세로 알았다가는 참된 권세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게서 나올 때라만 그게 참된 영적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미국 의회의 원목이었던 피터 마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Lord, when we are wrong, make us willing to change. And when we are right, make us easy to live with others. 하나님,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꺼이 내 스스로 빨리 고치고 변화되게 하시고요. 내가 행해나 옳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공의가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세워지는 삶을 위해서 애써요. 설사 그렇게 옳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옳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파탄나잖아요. 또 하나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과 자비의 날들을 보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무슨 일이 생길 때에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지혜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아름다운 해결책이 찾아와요.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내가 4개월째인가 살고 있는데 저도 미국 와서 16년 만에 버스는 처음 타보죠. 새로운 것들이 특별히 가장 버스예요. 대중교통. 오늘 아침에만 느낀 게 아닌데 오늘 아침에 새벽녘을 마치고 아내가 먼저 앞으로 들어가고 내가 뒤따라 가는데 매일 하던 것처럼 We have a pass. 표를 보여주지 않고 스캔을 하지 않고 그냥 기사 앞을 지나가니까 여자 기사가 보통 여자들이 역시 까다롭더만요. 남자 기사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끄덕끄덕하고 마는 여자 기사들 항상 불러요. 이리 오세요. 체크하세요. 그래. 체크를 내가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스캔을 했죠. 웃으면서. 그래도 그냥 갔더니 너 안 했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앉아있는데 역시 웃으면서 내가 아내가 달라니까 다시 스캔했어.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저 사람은 얼마나 내가 만일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먼슬리 패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당당하잖아요. 경찰이 와서 조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보자기도 아무 상관이 없죠. 합법적이니까요. 나는 당당하다 해서 그냥 보여주도 않고 위아 패스 하고 들어갔지만 저 운전기사는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저 사람이 표를 안 내고 들어가? 얼마나 마음이 운전하는데 좀 찜찜하고 무겁겠습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나는 당당하지만 저 상대방에게도 입장을 배려해서 반드시 표를 내가 먼슬 패스가 됐든 3시간짜리 프리티켓을 받았든
보여주는 것이 도덕이겠구나.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내 것을, 내 마음을, 내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성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볼 때가 있고요. 또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목사지만 그런 사람들과 우리 뉴욕, 우리 10년 동안 걸어가다가 만날까? 서로 상처 주고받고 떠났던 사람들. 가게에서 만날까? 어디 던킨에서 만날까? 목사이지만 아주 마음이 진짜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대요. 정말 많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지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대접해주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말세인 유사에는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리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앞으로도 까마득하게 셀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살면서 지을 터인데 그러한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In Koreans, first largest last family name is Kim. But in church, first largest family name is I. 우리 한국에는 김씨, 김가가 제일 많은데 왜 교회 안은 내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야. 교회 생활의 목적도 나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궁극적으로 끝에 가보면 나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런 삶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죽겠는데 뭐 하려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돕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피곤하게 죽겠는데 내가 뭘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의 삶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넘어져도 겸손한 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꼭 계약이 성사되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감동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자 주님이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느니라. 주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춥고 황량한 산꼭대기며 겸손은 기름지고 유수한 계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에 회복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세워져야 할 그런 요소들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섬기는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셔야 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를 인자와 사랑으로 끝까지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겸손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